분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 붙잡는 삶, 말씀에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삶도 또 승리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단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르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우리가 우리의 겉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21장 말씀 가운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침략을 앞두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청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예언을 내리게 되죠. 그가 원했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원치 아니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왕에 대한 예언을 했다면 오늘 말씀은 백성들에 대한 또 예언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너희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이것 가운데 너희가 한 곳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어떠한 삶이 생명의 길이요 어떠한 삶이 사망의 길인지에서 언급했던 최초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명령, 즉 말씀, 율법을 지키면 너에게 복, 즉 생명에 임하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 사망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 지키면 산다. 말씀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도 사람들의 말과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굳이 나에게 얼마나 적용되겠어, 이런 생각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으로 이스라엘 민족들 마음 가운데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시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해 주었는데 지금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길은 유다 민족들 가운데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이방인에게 항복하여서 목숨을 구원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지키리라 하는 게 우리의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이 동화책을 많이 봤고 위인전들을 많이 봤다 보니까요,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 때문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목숨 바쳐서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는 게 진리 아니야? 생명 아니야? 상식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그나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항복하지 않고 대적해서 싸우게 된다 그러면 너희 민족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바로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냐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하실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맞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민족들에게는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이제 심판하려고 내가 작정했으니 그나마 너희가 살려고 한다면 그 나라에 항복해서 나가는 게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겠죠. 생명의 길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멋지게 맞서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죄 짓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지만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야지만이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한 첫 과정 가운데 너희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기보다도 우선은 다 역사적으로 내가 다 뜻이 있으니 계획이 있으니 길이 있으니 우선은 항복하고 그들에게 전리품 같이 되어라. 이 말은 이제 포로로 너희가 잡혀가거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는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상식 많이 따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상식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렇지만 신앙은 상식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게 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했던, 내가 어렸을 때 배웠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가치와 문화와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을 원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고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너가 비록 지금은 가진 게 별로 없고 너가 가난하지만 그래도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두 가지의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한 가지 인간적인 마음은, 너도 가난한데 너가 누구를 돕는단 말이냐, 세상 사람들도 너부터 우선은 회복되어라, 너부터 우선 살아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벌면 그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세상이 말하는 상식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상식에 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감동 주고 은혜 주실 때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상식으로, 여러분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시나, 이게 기준이 돼야 이 기준에 맞는 삶이 진정한 생명의 삶이요, 죽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상식, 세상 사람들의 가치, 그렇다면 세상이 생명의 길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결정해라, 판단해라, 선택해라.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갈지 너는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라 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생각, 이성, 상식이 결정되는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유다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이 말이 되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볼게요.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회 줄 건 다 기회 준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발버둥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으니 너희가 항복하고 가는 게 맞다. 항복하는 게 그나마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민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11절에 보면요, 유다 왕의 집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유다 왕의 집이라는 것은 이 왕의 왕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들에 의해서 이 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한 왕조에 의해서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게 이제 다윗 왕조인 것이죠.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계속 흘러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왕들을 세우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희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를 통치했었을 때 너희들이 해야 할 그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단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르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왕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단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에서 건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유다 왕조들은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해야 되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통치해야 될 그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많은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줬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과 정의로 너희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받았습니다. 왜 이게 중요했는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식민지가 되어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소외되고 연약하고 아픈 자들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입을 한 거예요. 너희 민족들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너의 삶에서도 그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너희가 잘 대우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나라를 통치하는 기본 가치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왕들은 어떻게 했었는가? 그렇게 잘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12절 말씀 가운데는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그 뜻이 있었는데, 특별히 왕조에 대한, 그 왕들에 대한 내 뜻이 있었는데 너희가 그 뜻을 잘 수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 내용은 왕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사람 살린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매 순간순간마다 던지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 교인들의 정체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크게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 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 지역과 또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는가? 이곳을 돌봐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돌봐야 되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 이곳에 우리의 교회, 이곳에 우리의 교인들을 불러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 텐데요, 그 신앙생활 가운데 잘한다는 것은 예배만 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단함이라는 것은요, 늘 한다는 거예요. 늘 꾸준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너희가 정의롭게 또 자비롭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저를 포함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누구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찾아가고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교인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게 내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 불을 끌 수 없을 만큼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유다 민족들이, 사실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이러한 안일함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혹시나 이렇게 방문해 보신 분들은 대충 느낌이 있을 텐데요.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올드 시티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활동했던 그 성전과 그 마을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주변은 산으로 이렇게 좀 둘러싸여 있고요. 도시 한바탕에 땅이 이렇게 좀 올라와서 그곳에 이렇게 도시가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을 성막을 쌓아주고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성막을 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예루살렘 주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란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주변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특별히 시온산과 모리아산 사이에 이 골짜기들이 좀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짜기에서 또 평원 바위에서 거하고 있는 주민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봐라,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갖췄다. 우리는 적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침범할 수 없는 지리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천연의 요새다. 이런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나마 살 수 있는 것이 이 지리적인 요건, 배경, 환경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나마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없이, 아픔이 없이, 어떠한 큰 사건 사고 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내 미래를 생각해 보자. 내 배경이 너무 괜찮아. 우리의 가정에 물질도 괜찮아. 미래가 보장돼서 안정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재력과 우리의 배경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당할 수 있냐, 우리가 이런 좋은 배경과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예언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는 너의 대적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잘 모르고 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보호했기 때문에 너희가 살고 있었던 것이지,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칠 거야. 너희의 대적이야.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추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불을 놓아서 다 태워버리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예언하셨던 그 내용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떠한 길을 우리가 가야겠습니까?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배경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의 힘 너무 과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상식 이것 또한 비상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너무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치와 요건은 무엇이냐 또 그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상식을 생각합니다. 또 나의 상식도 나의 경험도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조건과 또 우리의 힘을 또 의지하며 또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상식이 너를 살리는 거 아니다. 너의 배경과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부탁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우리 삶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조건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여기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 민족들에게 살 길이 있고 죽을 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시면서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만이 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매 순간순간마다 살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가치를 둬야겠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배경, 내 권력과 내 힘, 이런 걸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유다 민족들에게도 너의 요새가 너희 민족과 너희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